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복음이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사실 세상에는 복음을 빙자한 가짜 복음들, 불완전한 복음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은지,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 있다면 불완전한 복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완전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일 복음의 완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만일 0.01%의 부족함이 복음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을 과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완전성은 복음으로서의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런 복음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세상 종교에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 없는 세 가지를 아십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완전한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새로운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세상에서 그래서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전적으로 부패했고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은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죠.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완전 타락이죠.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회복이 필요하죠. 그것도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필요해요. 근데 그 완전한 회복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추구하는 어떤 선, 윤리, 도덕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패한 세상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 복음밖에 없어요. 속칭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일반적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밖에 없어요. 이른바 완전한 복음이죠. 완전한 복음만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어떤 기능, 목적, 결과에 대해 하나님의 기대치를 100% 충족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음의 목적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쉬운 말로 영생이 구원이고 구원이 복음이에요. 물론 복음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과 복음은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예수, 구원, 복음 이 세 가지는 결코 떨어져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결국 완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복음의 완전함에 이르는 결론이고 십자가는 복음의 완전성을 이루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완전한 복음인 거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완전한 복음이 확보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도 이룰 수 없고 복음의 완전함도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완전 타락은 인간의 죄, 완전한 복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받고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완전한 복음이 성취됐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불해야 할 그 더럽고 추악한 죄값을 주님을 통해서 모두 지불하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다는 말. 그러므로 더 이상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 공력이 추가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그분이 다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안에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불완전할지라도 복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결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스스로 불완전함을 걱정하는 것은 복음의 완전성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의심이지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생각, 불완전한 마음이 다 제거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한 조각의 퍼즐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상당수 사람들이 복음의 한 조각 퍼즐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른바 그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이라고 속고 있는 거죠. 물론 세상 어떤 사람도 복음의 전부를 알 수는 없어요. 감히 어느 신학자, 어떤 교수, 어떤 목사가 복음의 전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인간의 수준에서 복음의 전부를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복음의 전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복음의 전부를 아는 자고 믿는 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전부를 믿는 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른바 복음의 완전성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지요. 복음의 완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이름이 복음의 완전함을 이루는 복음의 완전함을 이루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예수 이름이 복음이니까. 우리가 복음의 완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구원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도요, 그렇게 믿지는 못한. 그래서 자신의 선행이나 공력이 추가되어야 구원이 확보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선행이나 공력을 추가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복음의 완전성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죠.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구원과는 그 기독교의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공력이 추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싱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요. 마치 자신이 구원받는데 아무 공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찜찜하고 개운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염치 없는 구원, 값없이 받는 구원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맞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염치 없이 받은 구원이지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지불한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지요. 어떤 인간도 자기 구원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푼의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한 번의 수고를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염치 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왜냐? 기독교 구원은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만일 우리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공력이 첨가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기준이
어느 정도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인간의 가장 모범적인 샘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감히 그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복음의 샘플이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 갈만 합니다. 고만고만해요. 다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요즘 지금 한창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출마할 후보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당 저당 할 것 없이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양반들 전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들 자기들은 아니라고 큰소리 치지만 들추면 들출수록 냄새나고 더러워요. 털면 털수록 먼지 나고 까면 깔수록 더러운 거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예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감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흠집 찾아서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쿨하게 인정하고 좀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대통령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데 감히 어떤 사람이 복음의 완전한 샘플이 될 수 있을까요? 굳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타락한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져요.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은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완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복음의 완전함을 믿는 거죠. 복음의 완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복음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니까 누구나 정죄감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비록 그 정죄감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지 혹은 자기 자신 안에서 만들어진 정죄감이 할지라도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죄감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감은 사단이 내 영혼을 참수하는 바이러스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거든요. 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장차 내 안에 들어올 죄악의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러운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승리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내 안에 있는 못된 바이러스를 차단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요. 복음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공력을 쌓으려고 하죠. 종교적인 선행이나 업적을 쌓으려고 해요. 자기 양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자기 양심에 보호막을 치는 거죠. 대개 세상 종교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공력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 믿음이죠. 그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수용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복음의 완전성도 믿지 못하는 거죠.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인정하고 사는지 그 여부를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완전함을 드러내세요.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완전함을 드러내신다고. 그러므로 내가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지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복음의 완전함을 믿는지, 내가 복음의 완전함을 믿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음이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복음의 완전함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복음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은혜는 같은 거예요. 복음이 은혜고 은혜가 복음이에요. 때문에 복음의 완전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히 우리 안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완전한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말은요,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복음의 완전함을 위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력을 추구한다면 복음의 완전함을 믿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완전함을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없는 거죠. 복음에 대한 어떤 걱정이 없는 거지요. 복음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냥 복음이신 주님 안에 편하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복음이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복음이 완전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다면 복음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어요. 100% 신뢰하는 거죠.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복음의 완전함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기로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기로 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된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분은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도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믿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복음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로 하여금 복음의 완전함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다만 내 안에서 행하실 그 주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결국 완전한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이다.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불완전한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건 율법이죠.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불완전한 복음을 믿는 거지요. 율법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어떤 종교적 공헌을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런 사람은 복음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에 공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완전성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복음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율법적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말할 것도 없어요. 복음의 완전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가져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굳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주 예수를 믿으라. 왜냐하면 구원 얻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선행이나 공력을 쌓아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부질없는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 은근하게 복음의 완전성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자기 어떤 선행이나 공력을 추구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해봐요. 내키지 않는 헌신을 해요. 아니면 남을 구제하는 활동에 참여해요.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력이 추가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복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지요.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복음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해요.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면서 가장 안전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른바 복음을 믿었는데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복음이 최고로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안전성은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누구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안전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복음을 믿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100%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복음이 그처럼 안전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안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안전한 것이에요. 복음이 안전한 것은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은요, 복음의 안전성으로부터 담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은 미연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장을 받으려는 거지요. 한마디로 경제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내 영혼의 안전을요 100% 보장해 주잖아요. 내가 믿는 복음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보다 더 좋은 안전 보장은 없어요. 그렇게 안전한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이죠. 복음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복음을 만드셨어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심으로 복음도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의 완전함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사람이야. 만일 누군가 복음의 완전함을 믿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복음의 완전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는. 구원은 인간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어요. 어떤 인간에게도.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반열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완전하다는 증거예요. 완전한 복음은 어떤 편견도 없어요. 완전한 복음은 아무도 속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복음 믿고 속았다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물론 가짜 복음이나 짝퉁 복음 믿다가 속임당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사이비 복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만일 누군가 믿음 생활하면서 속았다고 말한다면 분명히 그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복음은 절대 아무도 속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복음을 복음이라고 믿는 자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속이는 영적 기만술이거든.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음은 절대 아무도 속이거나 아무에게도 후회하심이 없게 만들어줘요. 완전한 복음은 아무도 속이지 않고 어떤 자에게도 후회하심이 없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 완전하다는 증거예요. 또한 완전한 복음은 어떤 것으로도 변질이 안 돼요.
하나님 만드신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죠. 복음이 뭐예요? 진리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지금 우리 시대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구약 성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고 신약 성도님들도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믿음의 원리가 이처럼 동일한 것은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불완전하다면 믿음의 원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완전한 복음은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어요. 완전한 복음은 어느 시대, 어떤 민족, 종족,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공평해요. 만일 그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복음이 어떤 시대나 사람마다 다른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그런 복음을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완전한 복음은 어떤 시대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고 어떤 장소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처럼 완전한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은 최고로 세상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복음은 더 이상 어떤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은 복음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양념을요 아주 많이 추가를 합니다. 조미료를 쳐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추가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요 과감하게 빼버려요.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강조하고 가르치죠. 때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겁박을 해요. 이른바 복음을 빙자하여 종교적인 사기를 치는 거죠. 복음에 사람의 손을 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한 조각 퍼즐을 가지고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한 조각 퍼즐을 가지고 유별나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복음이라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복음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은 지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지금 나를 통하여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른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게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복음을 믿는 자예요.
그 복음이 완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완성된 복음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음 더 이상 사람의 손을 댈 필요가 있을까요? 시대가 맞지 않아서 손을 보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손을 볼 필요가 없고 어떤 종교 집단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손을 대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음은 1.1획도 사람의 손을 타면 안 됩니다.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 경고하시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도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행실이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도 이 세상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각종 다양하게 우리가 범죄 행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완전함은 행실의 완전함도 포함은 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믿음의 완전함은요,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 복종을 의미해요. 복음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불신이 없는 것을 믿음의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완전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복음의 완전함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복음의 완전함을 믿는다면 언행심사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복음의 완전성을 의심하며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혹시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아주 불안해합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 한두 번쯤 다 있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구원에 대한 의구심을, 회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요, 자기 안에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요동을 친 적도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완전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요동을 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구원이 떨어지고 회개하면 구원이 다시 찾아온다면 세상에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창세 이후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얼마나 불완전한 구원일까요? 죽을 때까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봐야 알지 않겠어요? 만일 우리의 죄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원이라면 누가 그런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불완전하다면 아무도 복음 안에 살 수 없어요. 복음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완전하니까. 복음이 완전하니까. 비록 우리의 확신이 잘못될지라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빼앗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 말은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복음의 완전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복음의 완전함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믿는 복음은 가장 완전한 복음이니까. 만일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의 완전성을 믿지 못한다면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데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내 믿음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의 완전함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증거예요. 내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의 완전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복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복음의 완전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완전한 복음은 없거든요. 세상 어떤 인간에게도 복음의 완전함은 있을 수 없거든요. 만일 어떤 종교나 어떤 인간에게서 복음의 완전함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영혼을 노리는 종교적 사기임을 명심하시고, 복음은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으신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복된 은혜임을 믿으시고, 그 완전한 선물 되시는 복음 안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완전한 복음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완전한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